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단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나으더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저 하나 더 읽어봅시다.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18절 19절 봅시다. 다 같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형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이 시간도 교회를 통하여서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증거되는 말씀들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들을 깨우게 하시옵시고 심령들을 치료받게 하시옵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께서 이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 정신으로 함께 하시고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각 피조물마다 먹어야 될 그런 양식들을 주었습니다. 각자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그 광우병 때문에 난리를 한번 쳤잖아요. 그죠? 광우병 때문에. 그 광우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가 미친 것을 말합니다. 소가 미친. 소가 왜 미쳤어요? 먹어야 될 걸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풀을 먹어야 될 소가 고기를 먹었으니 미치지 않고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에겐 풀을 먹게 하시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소는 풀을 먹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 있고 채소를 먹는 초식동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동일한 사람들 같은데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 속에서도 먹어야 될 양식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떡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것은 그냥 먹고 배부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뭡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양식으로 주셨죠. 그죠? 그 양식으로. 근데 그 만나가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하고 양식은 달라요.
그 음식은 그냥 먹고 배부르면 돼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밥을 먹는 이건 음식으로 먹는 것이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그 뭐냐? 이 양식은 뭐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린 그 만나는 양식으로 주셨는데 이 양식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양식이 하늘의 만나가 끊쳐버리죠. 그죠? 그럼 그 만나는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디로 지향하게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땅의 백성이 아니고 어디의 백성이다? 하늘의 백성이라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이 얘기는 뭐 말씀 뜯어먹는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걸 자각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백날 들으면서도 세상에 떡을 구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좀 잘못 듣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죠. 이 말씀의 출처가. 그 말씀의 출처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출처를. 그럼 이 모든 말씀들은 어디에서 오신 말씀이냐? 위로부터 내리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부터 내린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모든 이 뭡니까? 관심사, 우리의 이 가치관이라든가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어디를 두게 되느냐? 저 위의 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전제가 뭐예요? 그렇죠.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얘기는 곧 뭐냐? 너희들 하나님 백성 맞냐? 그럼 어디 걸 찾으라? 위에 걸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을 어디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위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해석을 해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잘못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밥을 잡섰다니까. 예수님도 밥 안 잡수면은 힘들어 못 살아요. 육신은 밥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육신은 땅에서 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뭡니까? 위로부터 났잖아요.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떡, 말씀만 먹고 산다, 떡 안 먹어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양식을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말씀을 먹게 하고 땅의 백성들은 땅의 말씀을 먹도록 한 거예요. 땅에. 그걸 먹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양식을 말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하늘의 말씀이 있고 땅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되어버리죠. 그죠? 땅의 말씀은 곧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이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금 어디를 지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땅의 말인지 하늘의 말인지 이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자꾸 위의 세계에 관심이 갈 땐 그건 하늘의 말씀을 들은 것인데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지금 말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땅의 것으로 들려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봅시다. 사람이라는 것은 각자 먹어야 될 그 양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들은 하늘의 말이지 땅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저 말이 지금 하늘의 말인지 땅의 말인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을 생각하는데 일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미 먼저거든요. 알미 전제되고 난 다음에 뭐가 제사가 따라와야지 제사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제사가 먼저 될 것 같으면 그 제사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르면서 제사를 지내는 건 이건 헛제사라니까. 헛제사.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제사 지냈잖아요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니까. 그러니까 내 쪽에서 발생된 것을 우리는 의미를 붙잡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쪽에서 발생된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이 두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발생된 걸 가지고 오라 그러고 우리 인간들은 내 쪽에서 발생된 걸 들고 나가려고 그런다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난 니들 모른다 그러죠. 그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그러죠.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대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들식으로 주의 일을 한 거예요. 그들식으로. 하나님은 너들식으로 하는 거 말고 내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자칫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사람이 알미 전제되지 않고서 일이 먼저 될 것 같으면 일을 한 것만큼 뭐가 되느냐? 자기 의의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의가 축적이 됐을 때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 의의를 부정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뭐하냐? 타살 대상이라 이렇게 죽이고 싶다니까. 하나님조차도. 가인이 왜 분노를 했어요? 가인은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것이 부정당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가인만에게 일어난 일이냐? 아니에요. 지금 가인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 다 가지고 있다니까. 막말로 말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을 기각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를 치고 벌써 얼굴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난리를 치고 싶잖아요. 지금. 당신이 뭔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폄훼하고 기각하냐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 내 자신이 지금 말씀과 바로 서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것부터 분별을 하시라니까. 잘못된 열심은 반드시 잘못된 신앙을 낳게 되고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내게서 발생된 이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이게 안 된다니까. 결국 신앙의 싸움이라는 건 뭐냐?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예요.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는다니까. 신앙이 뭐냐? 하나님 걸 준 걸 토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주신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주세요. 아멘? 자기 백성에게는 다 주세요. 생명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다 주세요. 줘놔놓고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 토해낸다. 토해내지.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수요를 받는 거예요. 수요를 받아요. 그러면 그 수요받은 그 생명이 진짜 이것이 산 생명일 것 같으면 반드시 뭐 하냐? 그 생명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토해내게. 이게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이가 키웠을 때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는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한 2, 3개월 될 것 같으면 엄마를 알아보고서 이제 그때 뭐 해요? 막 옹알이를 하죠. 그죠? 그 옹알이를 해야 부모가 기쁜 거예요. 옹알이 할 때 옹알이 안 하면 아주 속상하다니까.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애를 낳았는데 그 이름도 있지도 않는 예찬인데 이 녀석이 나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됐는데도 옹알이를 못 해가지고 부모가 막 미치는 거예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주일날 예배를 하기 전에 갑자기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를 안수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데리고 나오라 해가지고서 안수를 딱 했더니까 애가 와와와와 막 이렇게 부모들이 환장을 하는 거죠. 놀라가지고서 애가 말을 한마디 못하고 옹알이를 못하던 애가 그렇게 해서 옹알이를 터지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옹알이를 해야 될 애가 옹알이를 안 했으니까 부모는 미치는 거죠. 그죠? 옹알이를 할 때 기쁘잖아요. 자,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옹알이 할 신앙이 되면 옹알이를 해줘야 돼요. 아멘? 근데 옹알이를 해야 될 사람이 옹알이를 못하면은 이거 미친다니까. 제가 미친다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신앙이 연조가 10년 20년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은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뭐를 착착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옹알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미친다니까. 저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지금 이 말 이해돼요? 네? 봉사를 하고 감사하고 뭘 해야 될 사람이 안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뭔가 반드시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병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정직해요. 먹으면 먹은 대로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먹는데도 성장이 안 된다. 그건 뭐 병든 거지요. 먹는데도.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다니까 주셨어요. 주신 걸 뭐 하느냐? 우리는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지금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 하늘 그대로. 신명기 2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들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거기 가서 복받고 잘 살게 돼 있다. 왜 그러냐? 가나안 땅은 복받는 곳이니까 복의 땅이니까. 그럼 너희들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서 좋은 산물들을 내면은 그 산물들을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다 가져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져가가지고서 이렇게 고백을 해라. 제사장님 우리는 땅도 없이 유리방어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우리 조상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이 땅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이 좋은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 그런다니까. 고백을.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축제를 하는 거예요. 떡을 하고 말이죠. 잡채, 요즘식을 하면 잡채도 하고 말이죠. 다양한 음식을 해가지고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그 축제에 참석해가지고 그 음식을 얻어먹는 것을 얻어먹을 때 그들은 그 사람들의 것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얻어먹는 것이죠. 아멘? 이게 천국이라니까. 이게 최초로 나타난 모습이 초대교회. 아멘? 그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토해내죠. 바나바 같은 사람들 밭을 팔아가지고 내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놓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내놓은 것을 서로 모아가 되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이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아멘?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는 사람이 토해내게 돼 있어요.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못 토해낸다 할 것 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 먼저 주신다니까요. 먼저 주신다니까. 먼저 주시면은 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한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뭐를 많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여,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을 살게 하시고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지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이게 예배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서 이렇게 토해지게 하고 그게 이제 감사하고 찬송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라니까. 목적.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천국에 가니까 24장로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온 만물들이 다 찬양해요. 온 만물들이 다 찬양하죠. 그렇죠?
그게 온 만물들이 찬양한다는 얘기.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토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꽃은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라 했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그럼 꽃을 피울 때 하나님이 기쁘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꽃이 피라 했는데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할 때 뭐라 그래요? 열매는 없고 뭐만 장떡 있더라? 이파리만 있으니까 저주받는 거죠. 무화과는 뭐를 내야 돼요? 유실수잖아요.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있다. 이건 저주받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성도는 감사하는 자예요. 아멘? 그 은혜 찬송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졌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시편에는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런다니까. 이건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찬송을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 왜 찬송이 안 나올까? 이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했던 그 증거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냥 퍽 쏟아져요. 이게 감사가 나온다니까.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게 나오지요. 자동으로. 이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걸 만들어내면 나중에 챙긴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을 봤을 때 신앙은 굉장히 냉정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반응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나중에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할 수 없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돌리는 이유는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버지도와 어린 양이 합해져 가지고서. 아멘?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린다니까. 그럼 이러한 이 일들이 이 역사 세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어가지고서 타락해 한 그 원인을 지금 추적을 해 가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묻잖아요. 아담아, 니 왜 이거 먹었는데? 처음에 묻잖아. 아담아, 니 왜 숨었는데? 아담이 대답하기를 벌거벗었거든요. 그 벌거벗었는데 왜 숨냐? 수치스럽잖아요. 그 수치를 누가 알려주던데? 선악과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선악과 누가 먹으라? 아담 누가 너 선악과 주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줘가지고 그 여시개가 와가지고 주길래 내가 마지 못해 먹었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것도 여자에게 묻잖아요. 여자 보고 니 왜 그거 먹었는데? 뱀이 먹으라 하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뭐해요? 저주하니까 그 뱀에게 떨어진 저주가 곧 뭐냐? 종신토록 흙을 먹는 거예요. 종신토록.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흙 먹는 뱀 봤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소리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걸 문자 그대로 들어가지고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내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여러분들 흙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뱀에 물릴 것 같으면 뱀보다 먼저 흙을 먹으면 낫는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다니까. 얼마나 순진해요. 근데 그게 낭만이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흙을 먹고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커서 보니까 흙 먹는 뱀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뱀은 또 특징이 뭐예요? 죽은 거 안 먹어요. 항상 산 놈만 먹어요. 뱀은. 이게 곧 뭐를 상징하느냐? 전부 제가 은혜를 입고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표상학이에요. 표상학. 뱀 위에 산 걸만 먹는 줄 아세요? 뱀은 누구를 상징한다?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는 죽은 놈 상대예요? 산 놈 상대예요? 마귀는 저 세상 사람들 미혹하지 않아요. 이미 그거는 그 직건데 그거가 뭐 미혹할 뭐가 있어. 여러분들 낚시하는데 잡아놓은 고기 낚시해요? 안 잡은 걸 낚시해요? 안 잡은 걸 낚시하지. 그죠? 마귀도 똑같다니까. 저는 이미 직거예요. 거기는 미혹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를 미혹하느냐?
하나님 백성만 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 백성이 사람자들이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뱀을 항상 상거 먹듯이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신이라 그러고, 이 세상 신이라는 얘기는 마귀는 죽은 자의 왕이에요. 죽은 자의 왕.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린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린 자가 마귀인데, 예수님께서 그 뱀의 뭐를 깼다? 대가리라 그랬지, 대가리.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왜 그런 대가리를 씁니까? 그럼 뱀을 머리라고 하지 마. 뱀의 대가리라고 해야지.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면, 이 뱀의 머리를 깼다는 얘기는 뱀의 권세를 깨뜨렸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뭐가 열려요? 무덤이 열리잖아. 무덤이 뭐예요? 사망 권세를 상징하지요. 사망 권세를 상징하지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뱀이 이 마귀가 사망으로서 모두를 가둬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 다 가둬놨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 후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도 무덤에 갇힌 것은 그들도 지금 사망 아래 가둬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권세를 못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망의 권세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망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와야지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마귀가 가장 지혜롭더라, 이 뜻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인간들은 마귀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 아담의 후손들 속에서는 뱀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브라함조차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예표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 죽고 나서 어디에 갇히느냐? 사망에 가둬져 있었다니까. 사망에 가둬져.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져 버렸단 말이죠.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가두고 있던 누구만 토해내느냐?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귀한테 가가지고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을 맞고 나가지고 일본한테 가가지고 청구권 하자 부상부청 청구하잖아. 그죠? 행사하듯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무덤 속에 그 주인이 누구였어요? 무덤의 주인이? 사망의 주인이? 마귀잖아요. 마귀한테 가가지고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름 탁 건네주면서 내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없이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왔느냐?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몽땅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뭐 했다? 즐거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학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무덤이 꽉 열리는 거예요. 쪼가리 짜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지고 그 속에 있던 자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요 모습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래서 나사로 보고 그러잖아요.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죽었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그러죠. 그죠?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비록 무덤 속에 갇혀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그 권세는 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흙이에요. 흙.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와 뱀이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냈죠. 그죠? 그 에덴 동산 이 바깥이 어디냐? 이 세상이라니까. 아멘? 그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원래 살던 데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을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인데. 아멘? 그럼 하늘나라에 있던 자들이 어디로 쫓겨났냐? 이리로 쫓겨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붉은 용이 어떻게 됐어요? 저서 쫓겨나 버리죠. 이 땅으로 쫓겨나 버리죠.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 예수께서 28장에도 천사들이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났다니까. 다 그 얘기,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을 몽땅 해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어디를 쫓아내냐? 에덴 동산 바깥으로 확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쫓아낸 곳이 여기 세상이라니까. 그럼 보세요. 아담도 쫓겨났고 뱀도 쫓겨났어요. 그렇죠? 뱀도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걸 일컬어서 흙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을 흙이라 그러는데, 흙에서 최고의 권세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왜? 아담이 마귀의 지혜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니까 마귀가 아담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냐?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근데 이 마귀,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뭘 줬느냐? 정신토록 뭘 먹으라? 흙을 먹으라 했다는 게, 이 정신토록 흙을 지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 그래요.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라 그래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절만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귀의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어디 것을? 땅의 것을. 땅의 것을.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는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땅의 백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 뭘 가지고 미혹을 하느냐? 땅의 걸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땅의 걸 가지고서 미혹을 하는데, 그러면은 하늘의 백성들은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하늘의 걸 먹고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하늘의 걸 먹고 살아야 될 자들이죠. 그죠? 그럼 그 하늘의 것을 먹는 것을 예수님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마귀는 누구만 공격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다, 산 자다. 산 자는 누구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한테 와가지고서 뭘 가지고 미혹을 하겠어요? 땅의 걸 가지고 미혹을 하죠. 이게 흙을 가지고, 흙의 걸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고 뭐냐? 이 세상에 속한 부귀영화고 권력이고 권세고 모든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뭐를 주겠다 그러느냐? 이 세상 것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같이 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열거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그죠? 이거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눈만 뜨면서 태어나면서 갖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것들이 우리 육신을 뭐하게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육신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몸뚱이가 자기 신이라니까, 몸뚱이가 자기 신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필요하고 몸뚱이가 좋아하는 것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요. 가장 이게 뭡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뭡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육에 속한 인간들 입장에서는 마귀는 뭐예요? 친구고 메시아지요, 메시아지요. 그 마귀의 제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우상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 자체가 우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성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필요로 여기는, 내 육신의 필요로 여기는 것들을 신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것이 우상성이에요. 우상성.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신을 안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신을 섬기, 무신론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달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거리.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어디의 것이다? 땅의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다시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세상으로 지금 대입을 시켜서 말하죠. 그죠? 그럼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세상에, 여기서 세상은 아버지와 대입을 시켰으니까 이 세상은 의인으로 하면 누구겠어요? 마귀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다가 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그 안에라 그러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세상 것들은 모두가 다 뭐 할 것이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이라고. 사라질 것들. 그죠? 사라질 것들이고 영영이 남는 것은 오로지 어디의 것만 남느냐? 위의 것만 남는 거예요. 위의 것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느냐면은 우리는 전부 이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어디 걸 구하고 살았느냐? 땅의 걸 구하고 살았어요. 애굽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애굽의 양식을 먹고 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내놨냐? 교회로 보내놨어. 교회로 보내놨다니까 하늘에 뭐를 내려주냐?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 아멘? 그럼 그 하늘의 만나가 누군가 봤더니까 신약적으로 와보니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왔느냐? 떡으로 오신 거예요. 양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에 떡이 나를 몸을 지켜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사는 것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사는데 그 만나가 누구냐? 예수야. 예수.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사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란 뜻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아멘?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란 얘기예요. 그것이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자는 보세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신자는 우리 옛사람은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였고 근본적으로 옛사람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서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네. 그럼 내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라? 예수님 위해 살자 그러잖아. 그죠? 그럼 그 예수님 위해 산다는 얘기가 곧 뭐냐?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시라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뭐이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눈 뜨면은 물으시라고. 하나님 왜 오늘 또 날 살게 해줬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주께서 알려주신다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으라? 예수를 위해 살으라. 그 예수 이렇게 그렇게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떡이 나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셨구나. 그럼 내가 사는 것은 뭐냐?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알 것 같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하다못해 점심 먹으면서 식사를 놓고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 기도는 지금은 요식이 되어버려서 그렇지 그 식사 기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식사를 하면서 비록 이 식사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가 노력해가 내 힘으로 돈 벌어서 이 식사를 먹지만은 이것은 곧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내 걸 먹을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되어지는 것일 것 같으면 그것은 올바로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또 식사를 놓고 뭐 기도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마음. 내가 세상에 비록 내 힘으로 서서 세상에 나가 살지만은 세상에 살게 하는 것조차도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신자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바꿔치기 하느냐? 야, 그거 하나님 거냐? 네가 네 노력해서 네가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산다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자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안식일 날을 쉬게 하는 이유는 광야에 나온 자들을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란 얘기는 일을 시키지 않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은 너희들이 뭐냐? 엿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겨냥해서 있는 날인데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엿새 동안 산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이니까 이게 모인다 그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주일날로 이래 모이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적 차원에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이니까 모였다 일요일이니까 모였다 할까 하면 여러분들 잘못 보이고 있다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이고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서 일곱째 날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일곱째 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모임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어? 나 모였잖아.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마귀만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흙을 먹게 돼 있어요. 그죠? 근본된 토지를 관리하고서 땅에서 난 것을 네가 식물을 취하게 했으니까 둘 다 똑같아. 하나님께서 둘 다 어디에 가뒀느냐? 흙에 가둬버렸어. 흙에 가둬버렸어. 그럼 아담이나 뱀이나 아담이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그들을 살게 하는 그 생존의 근거는 뭐냐? 땅에서 나는 것이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으로. 그래서 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떡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떡을 생명으로. 그래서 모든 자기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떡 모으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떡 모으는 것으로. 왜? 떡이 자기를 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의 모든 운명이에요.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얘들아 너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로 살게 하는 거야.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깨달아지는 신자들은 비록 떡을 내가 얻어서 그것을 먹고 살지만은 내가 사는 것은 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야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이것을 가리는 일들을 하지요. 가리는 일들을 하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떡 없으면 너 죽어. 떡 없으면 죽어. 사람이 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떡을 먹어야지. 떡 안 먹으면 되냐? 그럼 무엇입니다. 마귀의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자꾸만 마귀를 아주 나쁜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라 그래? 간교하다 그러죠. 간교하다. 그 간교하다는 말은 아루메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아루메라는 단어는 다른 잠언서에 같은 것 같으면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뱀 이럴 것 같으면 똑같은 단어라도 뱀에게는 나쁘게 적용을 하고 사람들에겐 좋게 적용을 한다니까. 그 뱀의 후손들이 소송을 걸면 진다니까. 절대로 여보세요. 뱀은 거짓말을 시키지 않았어요. 뱀이 잘못한 것은 뭐냐? 선악과에 대해서 정확한 지혜, 그 정확한 정보를 알려준 것이 그것이 죄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뱀은 선악과 따먹으라 한 적이 없다니까. 다만 선악과가 지니고 있는 정보만 알려줬다니까. 니 저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 정보를 알려줬다니까. 그런데 그 정보에 혹 빠져가지고서 따먹은 것이 여자라니까, 여자. 그게 뱀 보고 잘못했다 하면 안 된다. 뱀, 이렇게 생각하세요. 뱀도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창조된 자예요. 그지요? 그럼 뱀의 사명은 뭐예요? 미혹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미혹해야 되죠? 뱀은 그 미혹하는 일들을 했다니까, 그대로. 근데 그 여자가 그 뭐냐, 뱀의 말을 듣고 나가 보니까, 그럴듯 하거든요.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쥐가 홀라당 따먹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한 것은, 니 왜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 줬냐, 이거예요. 그걸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건 취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19금 있죠. 19금. 그죠? 19금은 왜 붙여놔요? 이게 사실과 영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실과 영화라는 것을 허구와 사실을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나이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19세면 19세가 되면 성년이기 때문에 구분한다 해서 19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가 허구라는 걸 아는 사람은 19세 영화를 봐도 돼요. 이상 영화를 봐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성년자들은 그걸 보면은 사실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온 것들은 선악과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먹지 말라 명한 것은 그건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란 것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아담이 영생하는 자가 됐을 때는 선악과는 그 아담에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아담은 아직 영생하는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금해 놓은 거예요. 미성년자란 말, 미성년자에게 19금 영화를 보지 말라 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저 영화 되게 재밌대 저거. 저거 보면은 진짜 재밌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솔깃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아멘? 그러니까 보고 나가지고 행동이 이상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네 행동이 왜 그러는데? 네 보지 말란 거 봤나?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고 하라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싫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우리는 보세요.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지독스럽게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건 기억하고 싶고, 그죠? 하라는 건 죽어도 하기 싫죠. 그죠? 그게 우리 본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뭐냐, 우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추겨 주는 거예요. 야, 사람이 내가 떡으로 살지, 야, 말씀으로 사냐. 야, 떡 먹고 난 다음에 말씀도 말씀이지. 이따 떡부터 챙겨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거는 떡이 아니고 말씀이다. 어? 이 떡 먹고 살다가 죽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것 같아.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로 나타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예요? 묻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모으고 살잖아요. 그죠? 안 모은 사람 없죠? 다 모으고 산다면 우리는 그게 지혜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는 얘기는 그 부자는 이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니를 지켜주는 것은 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 물질을 지켰으니까 그것이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세요. 세상 것을 모으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귀한 거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미혹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가지고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가난해서 되겠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좀 잘 살고 삐까번쩍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먹힐 거 아이가. 어? 이 소리가 우리가 고대하던 소리 아니에요. 고대하던 소리. 그저 늘 듣고 싶어하는 소리잖아요. 마귀는 그 소리를 해준다니까. 그 소리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뭐를 얻고자 가느냐. 세상 것을 얻고자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세상 것에 가 있을 것 같으면 내 몸뚱이도 그거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뭐하냐. 세상 것을 모으는 쪽으로 가던 그 방향성이 세상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일컬어서 회개라 그런다니까. 회개.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는 뱀의 미혹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뱀이 뭐를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뱀을 이길 것 같으면 이기려면 뱀의 패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뱀의 패가 뭐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네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 영웅혹을 대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겠냐. 그러니까 네가 뭐냐, 세상에 영웅혹을 대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 세상에 영웅혹을 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왔어. 내가 이 땅에 난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 돼. 내가 떡 먹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그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그 대답하고는 완전히 뭐가 달라요? 다르지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의 뭡니까? 시험과 시험지를 통해가지고 예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이 이겼던 그 답안지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꼬시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꼬시고 있기 때문에,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 지금 나는 나로 살게 하는 것이 곧 뭐냐, 떡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이걸 지금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떡이 나로 살게 한다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내 몸뚱이는 어디가 있다? 그렇죠. 떡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죠? 집에 놀면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교회 오면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돈은 누가 준다? 회사에 가야죠. 그럼 회사로 가야 돼요. 그게 떡이 생명인 사람은 회사를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떡 손에 보더라도 어디로 오겠어요? 이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다 똑같다니까. 이게 우리는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뭐냐?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는 잘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고 관념이라는 것을 자꾸 깨뜨려짐을 당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친다고 해서 강요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과연 나로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것 같으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왜 날 살게 해줬어요, 이거 기도하라니까. 그러면은 마귀는 건강해야지, 돈 벌이지, 열심히 벌어야지, 네 자식들 먹이고 이거 하지, 그게 건강해라.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성령께서는 네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네가 사나 죽으나 나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길을 행할 때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오늘 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세로 살아가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성령께서.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게 직장생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주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직장에 나가 돈 버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같으면은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도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머릿속에는 지금 참새가 그 콩밭에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지금 그 사람은 직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반대로 직장 생활 하면서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지, 이 세상에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런 자세로 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도 지금 뭐하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나가지고 달콤하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것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서 내가 삶의 생존의 근원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야, 이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야. 야, 니 돈 없으면 죽는데,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돈 어떻게든 모아라, 돈 모아라. 교회 안 가면 어떠냐, 그 나중에 가면 되지. 돈 모아야 된다, 돈 모아야 된다. 주일날 뭐 이미 우리는 세원약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날에 달기 다 없는데 뭐 주일 안 지키면 어때? 그냥 돈 벌어라, 돈 열심히 벌어라. 돈 없으면 무시당하더라. 교회 가도 돈 있어야 대접받더라. 그래서 돈 하다 돌아버린다니까 그냥. 돈 하다 돌아버린다니. 이게 벌로 듣지 마시라고. 이게 광우병 환자라니까. 광우병 환자. 신자가 먹어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될 사람이 돈 먹고 있으니까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돈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미친놈들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모습이 뭐예요? 전부 모습이 뭐예요? 무덤가에 거하면서 어떻게, 특징이 뭐예요? 옷을 발가벗고 있죠. 그죠? 옷을 발가벗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가지고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옷부터 입는 일을 한다니까. 벗은 것을 수치를 가리는 일을 한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에게 수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벗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수치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돈 번다는 것에 열한이 되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놓쳐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이걸 놓쳐버릴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귀신 들린 자로 옷 벗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죠. 쫓아낼 것 같은 그 사람 뭐하냐? 다시 옷 입는 삶을 산다니까. 그것이 결국 뭐냐?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세상에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신앙생활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것이 최소한의 모습이고 뭐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일 지켰기 때문에 난 주일 지켰다. 아니, 주일을 지켰다는 그 의미는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생각하시라고. 내가.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떡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떡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것은 흙이기 때문에. 그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요. 뭘 흙을 산다. 그럼 묻습니다. 뱀의 새끼들도 흙을 양식으로 먹고 살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들이잖아,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새끼들은 흙을 양식으로 먹고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듣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일을 이걸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이것이 내가 나를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돼야 되고, 이것이 내 생명의, 내 생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왜 사는데 묻는다니까. 너 왜 사는데? 그럼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항상 마귀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세상 것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마다 세상 것 주지 못해서 안달을 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세상 것, 교인들은 세상 것 얻으러 왔고 목사는 세상 것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예수님 초림 당시에만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강도의 구렬이라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 떡에 관심이 있다.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청중들이 떡을 달라 그러니까 목사는 떡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음녀라고 한다. 음녀. 그걸 귀신의 처소라 그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교회로 나올 때는 최소한도 뭐하냐,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좀 행복하게 잘 살까요? 좀 전해주세요. 이런 소리 들으려고 오면 안 돼요. 오늘 또 평생에 듣던 말씀, 저 위에 말씀 전해주세요. 저 위에 소식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저 위에 소식을 듣고 가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둘째 문제고, 먼저 저 위에 소식을 듣고서 내 스스로를 잠깐만 돌아보시라니까. 내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박히도록 박혀있을 것 같으면 저쪽에 가다가도 이 정나운 목사 소리치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서 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다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벗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두 사람이 있잖아요. 흙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하늘로서 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흙에서 난 사람은 이 몸뚱이에요. 몸뚱이는 뭘 먹고 산다? 떡 먹고 사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세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돈 벌지 말라는 소리 제가 하지 않았어요. 돈 벌시라고 버는데 돈이 나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나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놓치지 말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 보고 그러잖아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것 같으면 이 쌓은 건 네 것이 되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 것 같으면은 세상 돈 들고 갈 거예요? 예수님 피 들고 갈 거예요? 그럼 예수님 피 들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직장생활도 하시고 가정생활도 하시고 무슨 일들도 하시라고.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붙잡혀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데,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마귀라는 놈은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살라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비록 아담은 넘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있사오니 주께서 날마다 우리 편에 서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